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우리 10번째, 우리 바울의 기도 좀 살펴보는데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또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신약 310페이지, 3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쓴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특별히 1장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아는데 끝나지 말고 좀 그것을 더 알고자 좀 기도 좀 해라. 이게 그 에베소 1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더 누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와지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부유함들,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도대체 모든 복이 뭐냐?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을 충만하는데 도대체 그 충만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결과가 이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 참으로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한자 한자 우리가 음미하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3절에 이제 바울의 기도, 찬양에 대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1, 2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 사실 은혜와 평강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와 평강을 말할 줄 압니다. 은혜와 평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나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더구나 이 인사에서 은혜와 이 평강이 있길 원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알고 그걸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갖다가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써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쓸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 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1, 2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 2절까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뭐냐면 의미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의미를 둘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사용하면서 그들이 받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1, 2절의 이런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라 하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본래 우리가 1, 2절에 이런 인사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격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3절 이하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그러면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적으로 은혜를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은혜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참된 것이고 은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매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같은 데 보세요. 거기 이러면 바울은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18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네? 왜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장 1절에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자체. 은혜를 알았기에 내가 부름받았고 은혜를 알았기에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은혜는 풍부하다. 그리고 은혜는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어떻게 돼요? 숨이 멎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격이 있었고 은혜만 생각하면은 그 바울의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바울을 지배했다고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감격 속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은혜 가운데 사람이 살아요. 신앙생활하다 왜 사람이 범죄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그 은혜가 멈췄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멈췄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고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 되고 나로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살아갔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았어요. 내가 받은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뭐야?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격 속에서 3절의 첫 마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바울은 외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에 막 이렇게 꽉 차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탁 터져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 바울처럼 막 아주 꽉 그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막 작용해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처음 탁 터지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를 알도록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건 어떤 배워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이런 찬양의 반응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이처럼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더 찬양하려고. 그죠? 더 찬양. 하나님을 알므로 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고 또한 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의미해요. 내가 필요를 공급받아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그의 은혜를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은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나와 대면소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발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하되 바울처럼 그냥 그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막 바깥으로 팍 폭발하듯이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찬양을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바울의 첫 찬양,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온 그 첫 찬양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관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 초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에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복보다도 뭐예요? 주셨다 했어요. 뭘 줘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내용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서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고 내가 받은 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만 중요시 여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복보다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복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복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대신 복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의 종이 될 거예요. 응? 복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만 받은 것을 끝나버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왜 줬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복을 왜 나에게 줬느냐? 그래서 바울처럼 1장 18절에 깨달아서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나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을 받은 것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복을 줬느냐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찬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한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 또 그렇게 올린 그 찬양이 가장 큰 찬양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것.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복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의 수요자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는 것이 우리 무엇보다 첫 번째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관점이 뭐냐면 3절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어떤 복이냐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 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뭡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복은 위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애착감이 많습니다.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서 행복하니 불행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뭐가 원죄입니까? 네? 뭐가 원죄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것이 속은 인생입니다. 네? 마찬가지 관점 속에서 봐야 됩니다. 원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고자 사람들이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말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위로부터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더욱더 알고자 또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얻으면서 추구하는 그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누림이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것인데 똑바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돼요. 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올바른 것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바라본 그 인생이 정말 종치는 거죠. 우린 대표적인 그 사람을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 수 있어요. 그죠? 선택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선택하라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기름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롯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성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조카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거죠. 그 결과 그의 젊은 날에 정말 애쓰고 땀 흘려서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 그런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더구나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가 손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보면 손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해서 애착감을 가진 그 결과 손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 발등이 부러지 떨어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자, 더욱더 깨닫고자, 더욱더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게 에베소 전체예요. 에베소 전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짧게만 간단히 보면 14절까지 보면은 삼위일체를 통해 나타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믿는 그 순간에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심을 감사드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응? 그게. 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은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7절에 보면은 구속고 죄사함을 주는 거. 그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에 통일된다. 이 통일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거. 그게 통일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인정하는 그거.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영광 돌려요. 그게 영광 돌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 내가 주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 딱 인정한 순간 어떻게 돼요? 성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죠. 참 똑똑하다. 네가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을 하시느냐. 참 내가 이것을 위해 죽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갖다 내가 구원시켰는데 참 똑똑하다. 참 감사하다. 주님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한 그 일을 갖다 인정하는 것보다 얼마나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기업의 보증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좌우로 우로도 나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넘어가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리고 그 찬송을 어떻게 돼요? 함께 누리자라고 바울은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걸 보니까는 3절에 보면 어디 안에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만이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어떻게 돼요? 합해야 되고 온전히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연합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 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복이 다 있어요. 신령한 복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두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애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잘 없어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100가지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에 대해서 헤아려보지 않아요. 헤아려보지 않아요. 에베소만 해도 수십 가지의 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복을 주었고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복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 만큼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은혜를 안 만큼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불의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축복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서 또 1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계속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는. 4절도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7절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교제하지 않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뢰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샘플이 뭡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터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성경적 기도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대에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라.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번째 성경적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높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거라 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또 성자, 주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하고 간구하는데 그런 거 역시 뭐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신앙이 건전하고 그런 신앙이 건전하면 그만큼 은혜가 건전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왜곡되고 은혜가 아전인식교육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자 그리고 또한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복을 더욱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다들 가져가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100여 가지 저다 우리 프린트해놨던 것들 여러분들 가져가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이대로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복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복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령한 복을 그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발뒤에 불이 떨어진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복이 내 삶의 원동력이요 원천이요 뿌리인 것을 생각하고 그 복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성경의 기도가 뭡니까? 바울처럼 이 복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복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알 수 있도록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뢰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절에서 또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줘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 이 은혜를 받았으니 더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더 알고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5절 이하에 기도 나오면서 알게 해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에피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담대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 그만큼 전도하기가 쉽고 그만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8절 잠깐 볼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이 은혜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만큼 이 은혜를 나눠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눠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오늘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3절처럼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선언했던, 기도했던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첫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것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복을 나눠드리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참으로 우리가 담대히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누림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